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예,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대단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액션 찬양제를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많은 젊은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또 찬양하고 축복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2부와 3부에 각각 시온과 할렐루야의 칸타타 봉헌이 예배 시간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내일 주일 되길 바라고 40일 특세는 내일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고린도후서 전후서 설교를 마치고 내일은 부활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새벽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부초 산행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 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제 읽었던 12장 14절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사도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방문은 이제 고린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선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징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표지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는 것과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과 권징이 바르게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순교를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순교를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가 벌 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받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자신을 떡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권징이 뭡니까?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떡과 잔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도 높은 그런 권징의 항목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혼란을 올바른 권징의 시행을 통하여 바르게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권징은 벌 주는 게 아닙니다. 권징은 외견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교회가 어떤 일정한 것을 지시하는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 권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게 되는 교회도 그렇고 또 권징을 받게 되는 사람도, 야,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구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은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공적으로 당회를 열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뭐라 합니까? 당장 입원하시라고. 그럼 우리가 내가 왜 당장 입원해야 되냐고, 왜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우리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원하라면 입원합니다. 검사 받으라면 검사 받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내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려고 하죠. 거기는 뭐가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라는 게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목회자가 권면하거나, 또 교회가 목회자의 권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약한 단계이죠. 하지만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열어서 이걸 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국을 열어서 공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매우 심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몇이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당회에 여러분이 소환됩니다.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정도의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당의 7위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을 소환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공적으로 다룬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신앙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격, 신앙 인격, 우리가 과연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될까요? 여러분, 아마 거의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징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권징이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매우 어려운 방법보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뭘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권면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잣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마십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장로파, 박장로파, 담임 목사파 막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습.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의 상황이 우리 부모, 자녀, 형제, 동기들 간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겉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이것은 성령을 말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다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원래 어떻게 결혼해야 되죠?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리의 대상이 됩니다.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치리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치리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여러분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자녀가 불신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교회가 치리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린도전후서 이번에 우리 주제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법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과 그 부모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막 나갑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불신 결혼을 하면 강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한 자녀가 불신 결혼한 부모님이 교회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찬양대에 서는 것을 좀 본인이 내려놓았습니다. 안내하는 일을 좀 본인이 내려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교회에 덕이 되지를 못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가 재판국을 열어서 당신은 불신결혼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는 무거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최근에 결혼들을 보게 되면 막 나갑니다.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길을 충분히 열어놨거든요. 결혼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해 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교인을 원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입교인일 경우에는 목사가 주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결혼을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성경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받기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자기들끼리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두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짝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요즘 유행하는 결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 결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모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예배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가정예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액션 찬양하는데 삼청년부가 나오서 했어요. 삼청년부 올라와서 막 이렇게 율동한 자매들 중에는 좀 임신한 자매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올라와서 정말 같이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는 11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 1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서 말했던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고 이럴 때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이 첫 번째지, 우리가 뭐 전도를 200명 하고 그거 목표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바자회 같은 거 하고 산행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지금 뭐 이렇게 바쁜데 사랑이 뭐가 지금 급하냐고.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언제나 사랑을 넘버원에 두셔야 되는 것이지, 사랑을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렇게 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저는 바라건대 우리 푸른초정교회가 매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우 성숙한 교회, 매우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강한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40일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도 새벽까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